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 중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환란을 겪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저 바울을 어떻게든 처단해야 한다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2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났고, 바울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서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이었고요. 거기에서도 바울은 뭘 하냐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또 따라오게 되죠. 이번에는 무리들을 제대로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실제로 돌로 쳐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환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란은 정반대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적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을 하죠.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신들을 바울과 바나바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환란은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야만 하는 그런 환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요, 두 번째는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란에 대한 바울의 대처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괴롭힘과 또 수치를 당해서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그 환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대처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묵묵하게 담담하게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대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죠. 그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낮아짐의 환란,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런 환란에 대해서는 담담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환란, 높아지는 환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신격화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은 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리들이 자신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만류를 했고, 대신 이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당한 두 가지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환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 험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고 광야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은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되죠. 하지만 육체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환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지만 그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담담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높아지는 환난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더 주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들은 낮아짐의 환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해 나가는데, 이 높아지는 환난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간 것 같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 높아짐의 환난, 교만의 마음이죠. 이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담담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펄쩍 뛰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바울이 유지해 나갔던 그 한 가지의 최종 목표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 나갔을 때 그는 두 가지 종류의 환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의 환란에서는 담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환란 속에서는 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또 겸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